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44번째로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라.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단과 찬양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지킨 사람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을 보았습니다. 이를 간단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찾아온 감정은, 지키지 못했던 감정은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죄는 아닙니다. 어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이 세상에 나고 자란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는 순간 자칫 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성품이 상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두려움의 감정을 쏟아내심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했고 사울 왕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또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은 도액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떠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게 됐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두려움에 빠져 자기의 신하들을 책망하고 또 미워하고 또 처벌하려고 할 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찌 보면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위기를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마음에 막 아픔을 주고 또 영적으로 실족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냐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 또한 행복한 거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나 또한 힘든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타인의 위기를 틈타 이익을 탐하려는 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또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액은 이 마음을 품고 일찍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 왕에게 다 밀고를 했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 진설병을 내주었고, 그리고 무기가 필요한 다윗 왕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위하여 물어주었다라고 다윗을 미고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이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 거하던 이 당시 성막이 있던 노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으며,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의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고 무고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이 기회주의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탐욕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하면서 탐욕을 제어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어하냐? 자족을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자족은 가난할 때, 비천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풍부할 때, 또 형통한 삶을 살 때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려면,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비천할 때 자족할 수 없고요, 풍부할 때도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비천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풍부할 때도 만족할 수 있게 돼서 탐욕이 제어가 돼서 기회주의적인 삶 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을 지켰던 사람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지켰던 사람은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던 호위병들이었어요. 나아가 또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 또한 그랬어요. 그들이 진실만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 죽이기를 거부하였으며,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또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선으로 딱 설정해 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마음의 딱 기준으로 딱 세워져 있다면 이 선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신앙의 양심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지켜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23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성읍, 형제 성읍인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출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고통받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누군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아마도 그 일날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신하여 와서 다윗에게 전하였던 모양이에요. 무슨 내용을 전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하는 유대 성읍 중에 한 성읍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추수 때,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모든 그런 곡식들과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냐며.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는 다윗의 고뇌를 읽어내야 돼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에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유대 성읍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곳에 사울 왕을 피해 지금 숨어 있어요. 그를 따르는 400 혹은 600의 그런 병사들, 그런 사병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이것저것 막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하고 있는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청제의 성읍인 그일라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모든 그런 추수한 것들을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어떤 고뇌를 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인데 고가 석자인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2절에 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기울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묻는 그 상황을 통해 볼 때 그 일날에 구원해야겠구나. 그의 마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운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 함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은 형제자매의 고통을 뭐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어요. 체코가 석자예요. 지금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울 왕의 칼날에 피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군대도 무서운데 적국 블레셋의 정규군을 상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요, 그일라의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형제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 하고 계세요. 참 많이 하고 계세요. 몇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예로 뭐를 들고 있어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형제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해서, 지금 당장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서 마음을 아파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르러 하나님 그 형제 자매를 도와주옵소서라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임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아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어린애를 포함하여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말해요. 그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형제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형제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들,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더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우리 신앙의 양심의 등불을 더 환히 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형제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다윗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제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그일라의 성읍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은 형제와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염두에 두고 구약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의 역사에 불과할 수 있고요, 또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유대 교회 경전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흐름은 구속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에요. 구약은 이 세상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언해 놓았어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에 대한 실천, 행함에 대한 말씀이고, 나아가 장차 다시 오실 이 세상에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류 없이,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모습, 이러한 형제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어찌 보면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장차 놓고 갈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고 그들을 염려하셨으며 지금도 그 일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을 못 박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막 살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예수처럼 살리라, 예수처럼 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은 풍족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한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다윗의 상황이 뭐 그리 풍족합니까? 도망자이신 분이에요. 도망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는 성읍을 가서 그일라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다 노출이 돼요. 400명 혹은 600명의 무리는 많은 군사수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그런 탈선한 그런 오합지졸의 병사들이 아니라 블레셋 정규군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군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어찌 보면 위험을 안고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 다윗이 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됐고 남의 고통을 못 보는 거예요. 형제의 고통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예수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순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은 풍족함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산다고 부자라고 해서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봐도 잘 알아요. 물론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요, 내 삶에 여유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 임하니까 막 가진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런 성도님들 많아요, 여러분. 예.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면,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설교의 내용 안으로 치환하게 되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부에게 임한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가난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기근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사르밧 과부도에게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요거 먹고 이제 이후의 말씀인데 뭐 하려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이제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는 그것을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마저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갖고 떡 반죽 만들어 갖고 먹고 죽어야지 하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나뭇가지 죽고 땔감 죽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앞서 9절에 읽어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녀에게 임했어요. 그녀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또 만들랍니다. 이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풍족하지 않아요. 아니 풍족한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번 먹고 아들하고 죽을 상황인데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보게 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은 풍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자꾸 세상적인 이해 타산 수지를 맞추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섬기려 하지 않죠. 이런 예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바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 모습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저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인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무슨 헌금을 했느냐? 사도 바울 이 성서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지역 인근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머무는 이 팔레스타인 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또 완전히 먹고 마실 것이 없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소식이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진 것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자고 지진으로 기근으로 말할 수 없는 인명사고 또 물질적 피해를 입은 그 성도들을 돕자고 마케도니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특별히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모범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지경에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핍박받던 교회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로마 제국의 그런 정권의 권력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고, 무엇보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요 황제 숭배 신앙이 강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들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이제 퇴직한 군사들, 군인들, 그리고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영지, 땅을 나눠줘야 하는 데 있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땅들을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땅 주인들, 그리고 그 지역을 기반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요 황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지역보다 황제 숭배 신앙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 황제 숭배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게 우상 숭배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핍박과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지속되다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막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 모르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형제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단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은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한 은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결심한 그 내용을 통해,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자, 1, 2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도와주어야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습관이 되기를,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경황이 없으면요, 그리고 고민하고 선택과 결정해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기도의 자리까지 먼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하고, 당장 내 마음이 막 꼬일 대로 꼬이고, 막 눌릴 대로 눌리고, 막 다칠 대로 다치고, 상할 대로 상하 있는데 하나님 나와 기도 못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정신이 들고 나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마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런 행동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부터 가져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누구에게 두겠다? 하나님에게 두겠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비교되는 모습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었고요, 사무엘상 30장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중요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써드린 페이퍼의 맨 마지막에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드리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6절에는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먼저 나왔지만요, 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벌이냐, 이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좀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만날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어떻게 하셨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해요. 귀신과 신접해요. 이런 얘기까지 벌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한 왕이, 경건했던 왕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또한 항상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행동과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 이거만 확인해 보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봤어요.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형제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일날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 일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자기의 부하들에게 했겠죠. 혼자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부하들에게 얘기하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 안 읽어봐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했는지 뻔히 알겠죠? 3, 4절 읽겠습니다. 3,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부하들에게 얘기했더니 부하들이 정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도망자예요.
우리가 이 군대를 일으키면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이 돼요. 지금 철저하게 막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일나를 침범한 그런 블레셋 군대는 이게 오합지졸의 그런 게릴라 병력이 아니고 일부 일탈한 병력이 아니고 정규군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잠하게 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노출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숨어서 힘을 기를 때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 합리적인 얘기 했겠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부하들이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고개 끄덕끄덕하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상식이니까, 합리적인 얘기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다윗의 큰 영적인 그런 차이점은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그들을 설득하려고도 안 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은 들었지만 그들과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고, 그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부하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컨펌 받으려고 해요.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체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고 또 목회자로서 한 20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대체로 하나님은 상식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한 하나님, 혼돈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조언의 내용이, 그것이 신앙의 양심과 또 성경 말씀에 거슬지 않는다면 그것이 대체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하들,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컨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묻고 확인하고, 누구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누구에게 확인받고? 하나님에게 확인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행동 안에서 또 부하들의 반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 앞에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반대가 반드시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번에 이런 결단을 할 거야, 이런 신앙의 그런 결단을 할 거야 하면, 뭐 이 결단이 크든 작든 간에 내게 있어서 결단이면요, 항상 현실에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방해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오든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오든, 정말 이제부터 난 정말 예배 잘 드릴 거야, 뭐 이렇게 갑자기 바쁜 일도 많고, 예배 한번 가기까지 왜 이렇게 나를 못 가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고, 또 뭐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려고 할 때 뭔 이렇게 현실의 저항이 많고 또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은지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 앞에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반대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죠. 이것을 이겨내야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세요. 컨펌은 누구에게 받는다? 하나님께 받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라. 자, 하나님께 두 번째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셨어요. 컨펌해 주셨어요. 뭡니까? 가라. 그 일날을 구원해라. 자,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뭐 다윗의 사족이 없어요. 뭐 고민하였더라, 뭐 지체하였더라,
그 다음으로 미루었더라.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였더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더라. 이런 말씀 없고, 또 내일을 기약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없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동사들이 전부 다 완료시제예요. 전부 다 강한 완료시제예요. 그냥 다 종교해져 버렸어요. 다 행동으로 끝내버렸어요. 한마디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확인받고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블레셋 정규군과 싸워 이깁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세요.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향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고 순종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묻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또 묻고 확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그만한 그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 두려움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저항 때문에 여기서 또 거꾸러지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 순종까지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고 순종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런 은혜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